오늘은 삶과 죽음의 윤리 단원 중에서 시험지를 출제가 될 때 우리에게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그 삶과 죽음에 대한 동양과 서양 사상의 입장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문제가 매 시험에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오늘 이야기하실 동양에서의 죽음에 대한 관점과 서양에서의 죽음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것도 자주 출제가 되고요. 빈도수도 높고요. 그리고 문제로 나왔을 때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동양 사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앞에 들어왔어요. 윤리적인 관점. 그렇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해서도 같이 알아두시면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동양의 죽음관부터 보시겠습니다. 동양 사상 그러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죠. 유교, 불교, 도가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유교 볼 텐데요. 유교 사상은 말씀드렸지만 공자, 맹자의 사상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공자 선생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단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죽음이 오지요. 누구에게나 이 죽음이 오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두려움의 대상은 아닌데요. 유교는 제가 유교 사상에 대한 윤리적 입장을 설명할 때도 이야기해 드렸지만 사회 혼란의 문제라든지 모든 그 학문 수양의 관점이 도덕성 향상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죽음을 바라보진 않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도덕적인 부분을 강조하게 됩니다. 부모님이나 나의 친한 가족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는 하지만 지금 내가 그분들과 앞으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슬픔을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자는 애도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상황에서 그분들을 더 이상 못 보게 되는 슬픔의 상황, 슬픔의 예절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해서 애도를 할 것을 강조하시죠. 애도를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지만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현세에서의 나와 그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슬퍼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슬퍼해야 하는 도리를 실천함으로써 도덕성 실현에 이바지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자 선생님에게 제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귀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공자 선생님이 즉답을 피하시고요.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자 삶이란 뭐냐 물어보시고 귀신에 대해서 물어보자 사람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보다는 현세를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귀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지 말고 죽음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이거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강조해야 된다. 요 얘기를 강조하죠. 도덕적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실 텐데요. 간략하게 볼 겁니다. 공자 선생님이 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죽음은 슬퍼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지만 도덕성과 삶과 도덕성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공자 선생님은 삶보다는 도덕성을 택하게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도덕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느니 차라리 도덕적이고 의로움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도덕적인 삶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삶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어서 사자성어로 이야기하시면 의주리종 뒤에 나오겠지만 의로움, 도덕성이 주인이고 이익,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익은 종이다. 견리사의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해라. 무엇보다 도덕성, 의로움을 먼저 생각할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게 유교 사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가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도가 사상은 노자와 장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노장자의 사상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도가에서도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봅니다. 죽음은 누구나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장자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로 죽음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기가 모인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흩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거나 죽는 거나 이 두 아이는 모두 기의 순환, 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 죽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자연의 흐름처럼 돌아가는 그런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표현 자체로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시죠. 죽음이란 사계절의 운행과 같다. 변화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오는 거 사람마다 선호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걸 봄이 지나가기 때문에 슬픈 일이다. 여름이 오니까 기쁜 일이다. 이렇게 인식할 바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도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에서는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죽음은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애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장자 선생님의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의 일화가 굉장히 많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장자 선생님의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 친구가 찾아왔는데 막 춤추고 노래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왜 부인을 사랑했는데 이렇게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즐거운 표정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장자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삶은 기가 모이고 죽음은 기가 흩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육체라고 하는 그 한정된 곳에서 영혼의 자유로운 상태, 기의 자유로운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걸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의 순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은 기가 순환하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삶은 좋은 것이고 죽음은 나쁜 것이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삶과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도가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상이 굉장히 공통점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애도의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불교 사상에 대해서 죽음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하면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게 인연생기설, 연기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연기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윤회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불교 윤회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불교는 윤회설을 바탕으로 해서 죽음이 윤회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 두시면 되시겠습니다. 불교는 어떻게 윤회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전생의 업으로 전생에 어떤 일을 했느냐,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나쁜 일을 많이 했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세로 들어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불교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사성제 살펴봤거든요. 그 사성제 중에서 선생님 설명을 안 했던 고성제, 고제라고 하기도 하고 고성제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사성제는 그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나타낸 진리를 사성제라고 한다고 했죠. 그 중에서 고성제라고 하는 건 현실 세계의 결과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현실 세계의 결과에 대해서 부처님이 깨달은 그런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부처님께서는 현실 세계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네 과정은 모두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성제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모두 고통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합쳐서 네 가지 고통이다,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차이가 없어요. 삶과 죽음은 고통이에요. 고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모두 고통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굳이 분별하지 말아라. 삶은 기쁜 것이고 죽음은 슬픈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삶과 죽음을 분별하지 말아라. 분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둘 다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들은요, 끊임없이 윤회에 다시 태어나는 환생의 과정을 겪는데요. 이 환생의 과정을 겪는 중생들은 어차피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사는 거나 태어나는 거나 죽는 것은 크게 차이 없이 모두 다 고통이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살았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의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윤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삶이라고 하는 것, 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사라고 하는 죽음은 생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두 다 순환하고 있다. 생사가 순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둘을 차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이 모두는 생과 사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연기설을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불교에서는 삶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마시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깨달음, 다른 표현으로는 해탈을 할 것을 강조하죠. 해탈을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해탈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탈을 하셔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가 불교의 윤리적 접근에서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삼독의 제거가 있었죠. 이 삼독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자주 표현되는 말이라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삼독의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삶에 대해서 너무 탐진치라고 했죠. 탐욕, 욕심을 부리지 말고, 진애, 성내지 말고, 그 다음에 우치, 다른 말로 무지함, 무명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집착을 없애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셔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요, 죽음은 일종의 고통이에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기 얘기하는 해탈은요, 고통이 아니라 이상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상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지 않은데 여러분의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해탈과 죽음이 같은 표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 이걸 좀 구분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교에서는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모두 다 중생이 겪어야만 하는
보통에 불과하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도 없고 분별할 이유도 없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동양의 공통적인 관점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종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불교와 도교의 경우에는 생과 사가 순환하는데 도가에서는 자연의 흐름처럼 순환을 하고 있고 불교에서는 연기설을 바탕으로 해서 윤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사상 중에서 내세를 유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불교밖에 없고요. 도가와 유교에서는 내세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동양 윤리의 관점은 이렇게 간단하게 보실게요.